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나 묵묵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려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더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빨라니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아멘. 그러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듣는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할 자에게는 감추신 것을 정확보자 하는데 심히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뜻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고 마음밭이 어떤지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성장하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잘 전가하시더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희에게는 비밀로 되었다. 주님 저희가 누굽니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말과하며 터집 잡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밀로 되었다.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감아버렸고 도대체 나에게 듣고 깨달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저들에게 듣지 못하게 비유로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두개인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없었어요.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자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보낼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로 끝나고 예수께서 오신 그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난 자들입니다. 이 400여 년 동안의 기간이 신학적으로 이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없던 암흑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지자가 없는 암흑시대, 태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이 끼어진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잡히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가 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백성들은 몰라도 우리라도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발슘이라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라도 철저하게 11조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말자.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자. 철저히 11조를 하자고 나온 이들이 바리슘이라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이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이들이 한 5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몸부림치는 자들이라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요, 그거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뗄 수가 없어요.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가르쳐주면 지키고 지키면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와 연결된 자들이요, 돈이 많고 부자들이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어디 있어?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율법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 사는 이런 세상이 천국이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게 천국이 아니냐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 어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돈을 좀 주고 제재를 하고 싶은데 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다 동전을 넣어서 떨어뜨리면 땡그랑 떨어지죠. 그래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주우면은 노동한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선한 백성들은 돈 소리를 듣고도 주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허리를 굽혀서 주우면은 노동한 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법을 만들 때 소리나는 동전은 주워도 괜찮다 하고 법을 만드니까 바리새인들은 주워도 되는구나, 선한 백성들은 주워도 되는구나. 그래서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면 서기관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켜도 되는 겁니다. 돈을 주워도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도 그건 노동이 아니다, 소리나는 걸 주웠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돈을 주어서 사두개인에게 보십시오,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네가 주신 거 아니냐? 예, 제가 주신. 그건 네가 가져라. 그러고 자선을 행사하고 어기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가서 동전처럼 땡그랑 많이 다니는 그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뗄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얼마나 잘못 지키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하얀 칠이 싹 되고 깨끗한데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썩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자들이 많은 만큼 그들은 속은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서도 잘못 만드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지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위선자들이라 서기관들에게 큰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많은 무리가 와서 배에 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에서 제자들이 벼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저거 추수했다, 노동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노동한 자들이라 해서 야단을 치실 때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날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손을 붙여줬습니다.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결심하는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이 죽여야 하는 자가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고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또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야 쫓아내지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다 하고 주님께 막 공격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나를 회방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금세나 매세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한 다음이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묻겠다는 겁니다.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막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단을 힘을 입는다고 하니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것이냐? 그들을 낫게 할 것이냐? 성령을 해방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죄라고 얘기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얼마나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또 서기관 몇 명이 바리새인이 또 묻는 겁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병 낫는 것도 귀신 쫓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요구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떠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디어 합니다. 저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저들은 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이 비유가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잘 응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어보고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가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나를 듣고 싶어 했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싶어 했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모습을 보고 하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요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깨달은 자들 아닙니까?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밭은 경작이 되어지고 일구어져서 뿌린 씨가 자라고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비유가 뭡니까 했을 때 가르쳐 주셨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청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뿌린 씨를 뺏어갈 것이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일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리 온 자요, 돌밭에 뿌리 온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온 자요, 좋은 땅, 곧 옥토에 뿌린 자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다. 길가, 단단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은 씨가 뿌려지면은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은 끝나버렸고 내 마음이 단단한 그 세멘트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지진 기후에 뿌려지면은 씨가 땅속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릴 것이고 가시밭에 뿌려주면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 기운이 막아서 세상 기운이 나를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기운. 그리고 옥토에 뿌려지면은 60배, 30배, 100배 자라서 결실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날 성경을 여러분 읽습니까? 눈으로 보지요. 말씀은요, 들으면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가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들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고 마음과 함께 협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천지 창조한 시작부터 백부자 심판 자리까지 이르기
때까지 새 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깨달아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보십니까? 성경책을 보시냐고요.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텔레비를 보는 시간들은 많아도 혹 성경 볼 시간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완악한 자들이 얘기하기를 봐도 깨닫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닫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성경을 보지 않을 것이냐?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교의 종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스피커,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철학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영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날 한 시간을 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요, 4년이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존경과 영화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는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루 시간 따지면 얼마나 읽습니까? 눈으로 보십니까? 요즘 SNS 틀고 유튜브를 틀면은 두 가지 다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화면을 보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많은 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기를 힘들고 가장 정확하게 성경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읽으셨으면 더 좋겠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익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를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이요, 한 20번만 읽어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멋진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멋지게 헌신할 수 있어요. 20번만 읽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물론 나는 몇 독했다, 50독 했니, 80독 했니, 100독 했느니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또 진실되게 신실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를 않는데
뿌리질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까?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음으로써. 주일날 설교 듣는 건 별로 안 되는 잠깐의 시간들이에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펼치고 성령이시여 영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밭에 당신의 씨가 뿌려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읽을 때 왜 깨닫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4가지의 마음밭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 밭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단단한 세멘트 같은 길가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른 생각들이 막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가시떨기 나무가 너무 많죠. 우리 생각 속에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돈도 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고 돈이 좀 있으면 성전도 하나 짓고 막 하겠는데 돈이 없어. 그 돈만 생각하시면 말씀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 하는 생각은 거룩하게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은지만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세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들의 사랑과 노력과 그 믿음으로 세우시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근물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걱정이 많아. 내가 불구고 나갔던가? 가만히 있어. 내가 개돈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갯날이 다 됐나? 네?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 주일 몇 주일 빠져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회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 덧붙여서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계속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 떨어진 그때부터 싹이 맺히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식물을 만드는데도 위에는 도마도를 막 열게 하는데도 밑에는 고구마를 열리게 하고 아주 변형시켜서 아주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씨는 못 만들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씨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계자실만 하는 것도 땅에 씌워 놓으면은 그 속에서 살아나서 큰 나무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씨를 심어놓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 죽었구나 했는데 봄이 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눈 속에서도 얼음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할지라도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어 있는데 내 밭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내 밭은.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깨고 자고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좌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렇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거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하는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리고 내버려 뒀는데 내가 자고 깨고 생활하는 중에 그것들이 자라서 뿌리 내고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졌으면 이것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심령밭에 뿌리 내린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얘기했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뭐냐, 다 동일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밭에 얼마나 뿌렸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일평생 노력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밖에 없다면 참 이거 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밭에 뿌리고 또 뿌린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자라날 것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은 결실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먹으세요? 좋은 말로 높여서 얼마나 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드시나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달했는데 그런 것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그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 읽기를 정말 권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래서 알아야, 경험을 해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잡아먹이려 해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을 움직이고, 물론 영혼은 같이 가는 거지만 내 혼까지, 내 골수,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정말 내 마음속에 뿌려서 뿌리를 내리면 일생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11조 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려지면은 그 11조를 하려고 한번 심겨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일평생 11조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은 내 열심을 다해서 나의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저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생을 전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움직일 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보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하고 눈초리 안 좋다고 내가 싫어할 이유가 있나? 주여, 나의 약함을 도우소서, 내가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죠?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적당히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질 때에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도 누구나 다 성장하길 바라죠.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데 그 노력이 별로 없어요. 바람은 있는데 노력이 없어요. 노력은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 깨닫는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별로. 내가 사랑하리라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일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뜻을 아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 되기 원하는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하지 않아도 기뻐지고 즐거워해지고 감사하는 조건들이 막 늘어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러나는 감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 즐거움은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 놀랬잖아요. 감동시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더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믿으니까. 백부장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은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악한 금종 콩알 같은 걸 먹을 수 있고 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내 믿음 속에서 내 부활을 내가 봤나? 하고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하는 자요,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건설 일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